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종교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내서 새 사람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날 거는 완전히 끝났어요. 옛사람도 끝났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내가 생명이 있는 자예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더군다나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신의 경지로 사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랬죠. 죽어서 벌써 장사 지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대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복만 주세요.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 어디다 대고 은혜를 주시냐고요. 사람들이 참. 자, 새 사람이 되면 은혜가 저절로 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썩어질 것을 더 많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썩어질 것인가 아닌가? 돈은 썩어지죠? 돈은 썩어지죠? 명예도 썩어지죠? 다 이 세상 건 다 썩어질 거예요. 내 육체도 썩어지죠?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썩을 건가 썩지 아니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분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죽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나는 죽었고 다시 예수로 살아났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썩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위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썩지 아니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땅에 썩어질 것,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참된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이 거짓말이 너무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버젓이 거짓말을 하던 때가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이제. 이렇게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짓말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리한 지경에 처해있을지라도 차라리 말을 하지 말면 거짓말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난무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기면 장땡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이 세상 논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성공을 해서 지옥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혀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나 죽겠다 그러면 절대로 잘 될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하나님의 말을 쓰세요.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자꾸 입술을 바꿔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라 그랬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 그랬죠.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안 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게 해주시겠어요. 맨날 죽겠다는데 어떻게 살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지 그 말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자꾸 입술을 다 시인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내가 지금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이 밥이 너무 많아갖고 나는 이거를 극복하면 내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그리고 입술을 바꾸시라고요. 내가 고난이 크면 나는 그만큼 그릇이 큰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맨날 내가 외쳤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좀 고난이 많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워낙 고집이 세니까. 그랬는데 나는 그릇이 커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릇이 커. 그래서 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시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고난이 작은 사람은 그릇이 작은 거예요. 고난이 큰 사람은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큰 거를 너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시고 나는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고난도 많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유쾌하시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뱉어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거짓말은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짓말이 가장 악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전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돌이켜서 다시는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계속 하면서 회개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계속 내가 오늘도 거짓말하고 내일도 거짓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질질 짜고 회개했어. 회개했으면 돌이켜서 안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이게 혈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못마땅한 일을 봤을 때 분이 확 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화를 벌컥 냈는데 바로 털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내가 쓸어 담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부글부글 끓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버리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한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 씩씩거리면서 계속 그걸 상처로 이제 아주 자기 안에 떠안아요. 이 분 내는 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한번. 그럼 탁 털어버려야지. 바로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바울도 혈기가 많았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 그 분, 한번 펑 낸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이 화낸 것 때문에 사람들은 화낸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안 그래요? 아, 내가 이거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냈어. 그 화낸 것 때문에 더 화가 나. 그 화내게 된 동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계속 씩씩거리다 보면 여기가 이제 죄가 이제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원망이 되고 원한이 맺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자를 찾아서 헤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화 한번 벌컥 내는데 쏙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낸 걸로 끝나지 않고 죄를 갖다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씩씩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분을 낸 걸 가지고 죄를 짓도록까지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죄를 타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왔다고 마귀로부터 100% 해방된 게 아니에요. 100% 해방되려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면 100% 해방받지만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이런 마귀가 와서 자꾸 이렇게 노략질을 해요. 사람한테 들어오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싶어서. 자, 세 번째로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죠. 지금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럽니까? 불한당이라 그러죠. 불한당. 그게 뭐냐면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을 불한당 거예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죠.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도 자기가 텐트 치면서 텐트 메이커였어요. 옛날엔 텐트 같은 걸 많이 치고 살았나 보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목회했습니다. 뭐 일을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더군다나 목회지도 없으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신약 성경의 반을 쓰다시피 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서 일을 하고 살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된 이상한 사고방식들이 들어와서 주의 종은 아무 세상 일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잡힐까봐 그러는 거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세상에 가서 일한다고 거기 잡히나요? 안 잡히잖아요. 응?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교하고 믿음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종교예요. 선한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자, 조금만 잘하면 다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선한 일 자꾸 그러니까 앞에 거 쏙 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쏙 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복 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보면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거는 종교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어느 종교든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대요. 하다못해 옛날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착한 일 한 사람들은 복 받잖아. 하다못해 도깨비가 방망이를 줘서라도 부자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 거진다 그렇잖아요. 스토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뭐 어떤 할머니가 뭐 맷돌을 줬니 뭘 줬니 막 해갖고 다 부자가 되잖아. 뭐 인삼밭을 하나를 발견해. 인삼이 아니지 산삼이지. 거진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나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만 입 벌리고 앉아서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내가 수고하고 힘들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맡기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요. 맡기는 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먹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 그랬죠. 내가 엉뚱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자꾸 그 속에서 근심을 하셔요. 근심하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 말 안 들으면 떠나셔요. 안 떠나실 것 같아요?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으로 살면 자꾸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일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개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을 가장 사랑하죠. 꼬리 흔들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십니다. 돈을 붙잡고 있던 사람은 돈을 무너뜨리고 뭔가 자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식을 무너뜨리고 배우자면 배우자 그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다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응? 저도 자식 붙잡고 있으면 자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놔야 걔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응? 내가 훈련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만한 권리도 없으세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등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고 이런 소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신약에서는 완전히 이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조차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 자, 제가 이제 아까도 세트를 말했죠. 옛사람하고 마귀하고 세트예요. 죄하고 과거하고 이게 세트로 갑니다. 나하고 내 생명하고 옛사람하고 그 다음에 육신하고 마귀하고 죄하고 과거하고 이게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 반대편도 세트가 있겠죠. 성령이랑 하나님이랑 새 사람이랑 새 생명이랑 미래랑 현재랑 이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당들이 미래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이건 마귀 거고 마귀가 갖고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다 끝났어요. 과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일,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세트예요. 성령과 하나님과 내 새 사람과 부활의 생명과 이런 건 다 세트예요. 내일이, 미래가 하나님하고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지. 옛사람이 좋은데 왜 죽이라고 하겠어요. 옛사람 더러운 거 버리면 새 거 주시는 거예요. 저기 8평짜리 판자촌 버리면 펜트하우스 주는 거예요. 응? 근데 펜트하우스가 죽어도 싫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살던 이 판자촌이 좋다는 거예요. 8평짜리가 됐든 5평짜리가 됐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이제까지 편하게 살았던 이곳이 좋지 펜트하우스 그런 건 나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눈이 안 떠져서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용서하셔야 돼요. 이제 새해에는 내 안에 찌끄러기 하나도 없이 다 버리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맨날 주기도만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용서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내가 풀어줘야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도 복을 못 받고 나도 복을 못 받아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조건으로 걸은 거예요. 니들이 용서 안 하면 나도 니네 용서 못해 이 소리예요.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준 것처럼 니들도 남을 용서해야 진짜 네가 나한테 용서받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490번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몇 번도 못 하잖아요. 490번이라도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나는 남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제 새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헌 부대에다가는 종교 생활밖에는 못 받아들여요. 우리 옛사람은요, 종교 생활은 아주 잘해요. 옛사람은. 그런데 새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묵은 포도주를 다시 먹어봤어. 종교 생활을 한번 체험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와서 뭐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말씀이 꿀종이 같이 달아요. 그래서 다시 새 것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 너무 싫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는 새 것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은혜 받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다시 종교로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으로 살아서 2024년 한 해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